한 번 더 선포합니다. 3절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병만을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악마를 쫓기.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 다시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주와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신 주 하나님, 우리 위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사랑에 주 하나님을 사랑해. 나는 하나님 형상 나는 하나님 형상 따라 지음받은 몸이니 이 몸을 주께 바치리. 항상 내 생활 중에 주를 부인하지 않으면 주를 부인하지 않으면 주를 섬기렵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 나는 하나님 형상 따라 지음받은 몸이니 따라 지음받은 몸이니 이 몸을 주께 바치리. 항상 내 생활 중에 주를 부인하지
자니 하늘 위로 맡겼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달아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강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병이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주의 발에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주의 발에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한 번 더 할까요? 주의 발에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 우리의 마음을 들여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님,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저의 못된 죄된 모습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흠양하시기에 부족함 없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정케 하여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세우신 사장 목사님을 위해서 말씀에 능력 있게 해주시고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의 강한 임재가 있게 해달라고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전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모습을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깨끗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보혈을 씻어주셔서 거룩한 하나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우신 사장 목사 능력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성령 붙잡아 주시고 성의 임재가 가득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거룩한 주일 아침 3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심을 믿게 하옵시고 세상 가운데 혼란스럽고 복잡하고 답답한 마음 가지고 나왔다면 이 시간 잠잠히 하나님만을 생각하게 될 때에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며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반석이심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도와해 주시옵소서. 잠자는 아이와 같이 고요하게 하옵시고 평안케 하옵시고 또한 힘을 얻어서 하나님 선한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오니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 10장 통일 찬송으로는 34장입니다. 영광과 권능이 선부여
교동문은 1번 교독하겠습니다. 찬송가 되는 교동문은 1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찬송 536장 통일 찬송구로 326장 찬송에 장송욱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을 의지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참 구원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 다치게 할 피에 온몸을 잠그세.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길 되시느니 그새 늘 인도하시네. 너 지체 말고 믿으며 참 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길 걸으며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장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들을 택하사
그가 기쁘신 뜻대로 자녀 삼으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은혜의 보좌 앞에 인도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크기에 흑암의 권세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로 알고 더 깊이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어떠한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이 아니면은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마음이기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죄인인 줄조차도 모르는 이 시대에 살면서 먹고 배부리며 아름다운 집을 짓고 은금이 풍성하고 소유가 능하실 때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을 베푸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형편과 모든 사항이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어렵고 어둠 속에서 방향을 잃어버리고 고난과 환난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전능하시고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을 만나는 행복한 예배를 드림으로 힘을 얻는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성민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제자된 저희들이 세상에서 주님과 함께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들로 날마다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핍박을 받으며 거짓되고 잘못된 방향을 향해 달려가던 사도 바울처럼 빛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변화된 것처럼 하나님 모른다는 그들이 언젠가는 깨닫고 돌아올 수 있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큰 다툼 하지 말고 말로 국민은 자가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국민으로 이임받는 힘을 나라 국민을 위해서 사용하고 다음 세대 청년들을 위해서 꿈과 소망을 주며 경제와 사회, 문화, 애교, 안보 모든 분야에서 신앙과 복음을 통해 올바르게 풀어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목사님 연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시고 누구보다도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준비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때 마음에 가득 채워져서 살아서 움직이는 능력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자마다 어떤 풍파가 몰려하고 마음이 요동칠지라도 세상 바라보지 말고 세상에 생명 없는 것 자랑하지 말고 죄를 이기며 질병과 상한 심령 치료받게 하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찬양을 들 때 주님 받아주시고 성도들에게는 감사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헌신한 자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겠습니다. 교육부장회의가 1시에 교육관 배교에서 있습니다. 임직 대상자 성경 공부는 오후 5시 신유 교육관에서 있습니다. 기부금 확인서 요청하신 분들 사무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청구하신 분들은 찾아가시기를 바라겠고요. 사업장 신방이 돌아오는 화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한 해 하나님 말씀을 받고 또 기도 제목도 가지고 함께 시작하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원하시는 날짜에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 한 해 가운데 특별한 은혜, 감사한 일이 있다면 여러분 이제 그 자원에서 혹시라도 내가 한 주 우리 성도님들 식사로 섬기겠다 하시는 분들,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 특별한 감사한 일이 있을 때 게시판에 이렇게 신청해 주시고, 이제 참고로 이제 다음 주일 식사는 우리 이규선 집사님 김선희 권사님 가정에서 섬겨주신대요. 그 이유가 뭐냐 했더니 그 박복규 권사님이 이제 생신인데 96세시거든요. 작년에 95세 때도 이제 소머리 국밥을 해주셨는데
올해도 어머님 생신 감사해서 이렇게 감사한 것 가지고 함께 나누시겠다고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도 감사한 일들이 있다면 함께 섬겨주시게 될 때 그게 모두가 다 함께 기뻐하게 되고 하는 것인가, 마음에 감동되시는 분들 게시판 보시고 그 날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참고로 이제 한 주 식사비가 한 40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40만 원을 혹시라도 섬기겠다 해서 헌금해 주시면 주일 중식배 가지고 섬겨 주시면 그것을 주일 중식으로 사용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이제 그 예배 마치고 이제 특별한 떡이 준비되어져 있는데 이 떡은요, 돌아가신 강충목 장로님 그 가정에서 1년 이제 추도를 하면서 슬픔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지만 성도님들이 같이 위로해 주시고 그래서 은혜 가운데 1년 잘 살게 되었다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떡을 준비하셨대요. 그래서 함께 받으시고 그 가정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족인 거죠. 제가 오늘 또 특별히 광고를 하나 더 드리는 것은 지난 금요일 엊그저께죠. 금요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 제목 중에서 한 집사님 이야기를 했어요. 한 권사님 가정 이야기. 나이가 80이 넘으셨는데 큰 수술을 받으셨는데 그 수술비가 한 1,000만 원 정도 나왔어요. 서정웅 집사님이신데 80 넘으셔서 일도 못 하시고 이제 그 아내가 되시는 김기혁 권사님이 새벽 2시 반에 청소하러 나가셔서 이제 근근히 생활하시는 가운데 수술비가 1,000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당회를 열어서 좀 도움을 드리자, 수술비 조금이라도 조금 보탬이 되자 해가지고 당회를 통해서 지난 수요일 날 100만 원을 일단 전해드렸어요. 근데 100만 원 전해드리러 갔더니 우시더라고요. 우시는데 힘들어서 우시기도 하고 감사해서 우시기도 하는데 왜 우시는 거 봤더니 그렇게 큰 수술을 마쳤는데 집에 이제 회복하는 과정 속에서 퇴원하셔서 집에 계시는데 남편을 돌아보지 못하고 이렇게 일 나가셨어요. 권사님 일 나가셔서 일하시는 가운데 서정우 집사님이 화장실 갔다 나오시다가 넘어지셔서 뇌진탕에 걸리셨어요. 집에 아무도 없고 쓰러져 계시고 소녀딸이 집에 와가지고 할아버지를 이제 119 불러가지고 모시고 가서 이 일이 또 일어나게 되니까 그래서 권사님께 우시는 그 모습을 우리 전사님들과 같이 신방을 가서 보게 되었는데 마음이 좀 짠했어요. 그래서 좀 기도해야겠다 싶어가지고 금요 밤에 기도를 했더니 2부 예배 마쳤는데 2부 예배 마치고 나서 돌아가신 김일섭 집사님의 가족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예배 마치고 200만 원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김일섭 집사님이 아플 때 교회에서 도움을 받았고 그것이 큰 위로가 되었고 큰 힘이 되었었는데 아프신 분한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은 금요일에 안 나오셨거든요. 안 나오셨는데 아마 유튜브로 아마 예배를 함께 들으셨던 것 같고 그 이야기를 들으신 것 같고 그렇게 해서 김일섭 집사님이 돌아가셨지만 받은 그 사랑 그것을 그 자녀들이 그 가족이 또 이렇게 흘려보내고 갚겠다고 그렇게 200만 원 헌금을 가져오셨어요. 이게 가족인 거죠. 교회가 가족이 되는 것이고 서로 돌아본다면 오늘 예배 전에 드렸던 찬송처럼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렇죠?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 고난도 넉넉하게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강충 목사님들도 김일수님 다 돌아가셨는데도 일을 하시네요. 네, 모두가 다 서로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잘 나눠줄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그런 성민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3장 7절로 1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22페이지고요. 여호수아서 3장 7절로 13절까지 제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라고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또 믿음을 담아서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예물이 씌워지는 곳곳마다 크신 하나님 만나게 도와주시고 그 사랑을 힘입어서 어려운 일들을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병이어 같은 놀라운 기적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 가운데 기름 부으심과 넉넉하게 공급하심 채워주심으로 인하여서 형통케 하옵시고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일에 자원하는 심령들, 순종하는 심령들 더욱더 복되게 하시고 마중물되며 축복의 통로가 되며 하늘의 복을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을 더욱더 그 가정을, 산업을, 자녀들을 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도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옵시고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힘있게 살아낼 수 있도록 믿음의 담력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한 주일 동안도 편안하게 잘 지내셨는지요?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 나누실 때 우리 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나도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네, 하나님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네. 네, 한 주일 동안 여러분 함께 하셨어요? 네. 여러분 함께 하면 좋지요. 저는 어저께 함께하는 그 좋음을 알게 됐어요. 뭐냐면 어제 사역자들과 같이 점심에 순댓국을 먹으러 갔는데 그 순댓국 집을 시키면 밥을 말 수 없을 정도로 고기를 이렇게 듬뿍 담아주시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순댓국이 아쉬운 게 뭐냐면 거기 오소리 감투가 안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오소리 감투랑 특을 시켰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반반씩 나눠 먹자 그래가지고 네, 제게 있는 고기를 덜어주고 오소리를 덜어서 그래서 이 오소리 비싸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같이 먹으니까 오소리도 먹고 고기도 먹고 함께 먹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죠. 항상 짜장면집 가면 고민이 되잖아요. 뭘 먹을까? 뭘 먹어야 돼요? 짜장면, 네, 짬짜면, 네, 네, 아이, 네. 짜장면 먹고 싶고 짬뽕도 먹고 싶고 고민하지 마시고 그럼 내가 쏠게 가자. 그러고는 상대방이 짬뽕 시키면 난 짜장면 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상대방이 짜장면 시키면 난 짬뽕, 상대방이 짬뽕 시키면 난 짜장. 그래서 나눠 먹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두 사람이 가면 두 가지 음식을 먹을 수 있고 세 사람이 가면 세 가지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함께하는 사람이 많으면 그만큼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더 많은 것들을 얻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 모두가 다 함께하는 이 유익을, 이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024년 성민교회 목표인 함께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는 중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과 함께라는 제목으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조삼모사라는 말을 알고 있죠. 중국 송나라 때 조공이라고 하는 사람이 원숭이에게 먹이를 주는데 아침에 3개, 저녁에 4개를 준다고 했더니 원숭이가 화를 내더래요. 그래서 이것을 바꿔서 아침에 4개 주고 저녁에 3개를 준다고 했더니 좋아하더랍니다. 원숭이는 왜 아침에 3개 주고 저녁에 4개를 준다고 했을 때 화를 냈을까요? 하루를 힘차게 하기 위해서는, 하루를 힘있게 살기 위해서는 아침에 잘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아침에 4개를 먹고 저녁에는 잘 자리니까 다이어트를 위해서 3개를 먹어야지, 그런 생각으로 그랬을까요? 그건 이제 다이어트는 사람의 생각인 거죠. 여러분, 원숭이의 생각은 뭐냐면 처음에 많이 주는 게 그냥 무조건 좋은 거예요, 단순하게.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왜 나왔는가 하면 여러분 결국은 어떻대요? 아침에 3개든 저녁에 4개든 아니면 아침에 4개든 저녁에 3개든 결과는 뭐예요? 7개예요. 7개. 하루에 먹어야 될 것이, 하루에게 주어진 것이 7개인데
그런데 그 7개를 어떻게 나눠주느냐? 앞에 3개, 뒤에 4개를 줄 거냐? 아니면 앞에 4개, 뒤에 3개를 줄 거냐? 결론은 똑같은 거예요. 짝수였다면 똑같이 나눠주면 되는데 홀수니까 고민하다 그렇게 나눠줬던 것인데 어리석은 사람은 당장 앞에 있는 숫자만 생각하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화를 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요, 우리의 신앙에 한번 적용을 해서 만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데 인생의 초반에 3개를 주시고 인생의 후반에 4개를 주시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인생의 초반에 4개를 주시고 인생의 후반에 3개를 주시는 게 좋을까요? 그럼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유, 그래도 젊어서 고생하는 게 낫지. 젊어서 고생하고 나중에 노년 돼서 좀 편안하게 살래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죠.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7개는 똑같은 거예요. 인생 전반이나 후반이나 전반이나 개수는 똑같은 거예요. 언제 어떤 고난을 당할지라도 결과는 똑같습니다.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건 내가 이겨내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시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믿음 갖게 되니까 그 모든 일들을 이겨나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 이유는 앞에 일어날 일을 우리가 다 알 수 없기 때문인 거죠. 앞으로 알지 못하고 가는 사람들에게 성경은 2가지의 시험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욥을 시험하는 것과 같은 사단이 주는 시험이고, 또 하나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하시는 의미로서의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입니다. 사단이 주는 시험은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해서 포기하게 하는 것이 목적인 반면에,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고자 하는 그 시험은 우리를 훈련하셔서 더 성장케 하고 복을 주시기 위한 시험입니다. 어떤 시험이든지 간에, 사단이 주는 시험이든 하나님이 주시는 훈련의 시험이든지 간에, 시험은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체크해 줍니다. 여러분, 이 시험은요, 끝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수도 없이 고난을 만나게 되는 이유는 바로 그 때문입니다. 요셉의 아버지가 되는 야곱은 바로왕 앞에서 나그네 인생을 130년 살았는데 험악한 삶이었다고 했습니다. 고난의 레벨이 야곱만큼은 아니어도 모든 사람들은 그럼에도 자신이 당하는 그 고난만큼은 제일 큰 고난으로 생각합니다. 산 넘어 산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산을 넘었으면 평지가 나와야 되는데 기껏 산을 넘었더니 또 산이 있습니다. 앞에 넘은 산보다 더 큰 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황하게 되는 거죠. 산전수전이라고 하는 말도 있죠. 산전수전이라고 하는 말은 세상의 어려운 고비를 다 겪어보았다라고 하는 뜻의 사자성어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 산전수전으로 끝나지 않지요. 아유, 말도 마. 거기에 하나 더 붙여요. 뭐 붙여요? 공중전. 해보셨나 보네요. 네. 산에서 싸우는 싸움, 물에서 싸우는 싸움에다가 거기다 나는 공중전까지 해봤다. 그 얘기는 뭐예요? 이미 산전수전이라고 하는 그 말 속에 세상에 겪는 모든 어려움을 다 겪어봤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거기다 나는 하나 더 덧붙여서 난 더 큰 어려움 당했다, 더 큰 고난을 당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말하시는 그 분들, 산전수전도 겪고 또 산 넘어 산도 겪고, 그 이야기는 지나왔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지나왔다는 것은 이겨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이야기는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해본 사람에게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냐? 담력입니다. 담력. 두려움이 없는 거죠. 다 겪어봤어요. 산에서 일어나는 일, 물에서 일어나는 일, 공중에서 일어나는 일까지 다 겪어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더 이상의 두려운 일이 없는 거예요. 산 넘어 산이라고 하는 말은요, 어떻게 해요? 산을 넘고 또 산을 넘었더니 그래서 남는 게 뭘까요? 체력이에요. 체력. 근력이 키워졌고요, 체력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또 산이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 넘어가는 과정들을 통해서 체력을 키워냈기 때문에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산을 또한 넘어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 어떤 고난도 의미 없는 고난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분명하게 고난의 목적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 앞에 진을 칩니다. 광야 40년의 훈련을 마친 후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고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가 새롭게 길을 가는 것입니다. 지도자도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바뀌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과의 전쟁을 해야 할 이스라엘이지만 그런데 상황을 본다면 오늘 본문의 상황을 본다면 처음부터 벽에 부딪힙니다. 새로운 사람, 새로운 길을 간다는 것에 대한 프리미엄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빡센 고난입니다. 힘든 일이에요. 어려운 일입니다. 새로운 세대가 새롭게 출발하니까 살살 천천히를 기대했는데 처음부터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시기를 좀 잘 맞춰서 물이 없는 때 왔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때는 요단 강물이 제일 많은 때라고 그랬습니다.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때를 잘못 맞춘 걸까요? 고난의 난이도를 치면 처음에 3이고 뒤에 4가 와야 되는데 처음부터 레벨 4가 아니라 레벨 10의 상황을 만났기 때문에 레벨 10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그 강을 건널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레벨 10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이 그럴 수 있죠. 새해,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이 됐으니까 잘 돼야 되는데 좋은 일만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새해부터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됩니다. 생활과 관련해서 좀 올해는 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계획을 세웠는데 그런데 부딪히게 돼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적으로 내가 올해는 좀 이렇게 해봐야겠다라고 마음에 작심도 하고 결심도 했는데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태클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누구든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게 되면 낙심하게 되는 것이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으로 이야기한다면 그 앞에 요단 강물이 너무나 무섭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어제 이제 그 탈북자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보게 되었는데 이분은 이제 북한에서 나름 좀 잘 사는 그런 집안의 딸이었대요. 근데 이제 어려서부터 이제 한국을 동경하고 그래서 이제 탈북하기로 결심을 하고 두만강을 넘어가는데 그때가 10월 달 가장 추운 때고 가장 물이 많은 때래요. 바닷가에서 자랐기 때문에 나름 수영을 잘한다고 생각해서 그래도 나는 건널 수 있다고 하고 그 소용돌이 치는 그 두만강으로 뛰어들었는데 그 본인 표현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신이 일생 가운데 운이란 운은 다 썼대요. 거기에 죽는 줄 알았대요. 수영을 잘한다고 생각해서 뛰어들었는데 이 소용돌이 치는 그 물살에 휩쓸리게 되니까 계속해서 물을 먹게 되는 것이고 옷은 무거워서 점점 가라앉게 되는 것이고 떠밀려가는 것이고 이러다 죽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래요. 거기에 앞이 보이지 않고 물만 보이고 소리는 뭐 그 물 졸졸졸이 아니라 여러분 그 홍수 났을 때 그 물 쏟아지는 그 소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려움 그 자체입니다. 내가 여기 죽는구나. 발버둥을 쳤대요. 발버둥을 치고 간신히 이제 물 바깥으로 나올 수 있었고 거의 기절할 지경이었대요. 그 후로 물이 무서워서 몇 년 동안 물 가까이 하지도 않았대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 앞에 서 있는데 그 물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들어갈 수 없는.
그 소용돌이 치는 그 물속으로 건너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 왜 이 길로 인도하셨을까요? 그럼 처음부터 너무나 센 고단을 만나게 되면 할 말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고 해야 할 행동도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속된 말로 세상 말로 그런 거죠. 멘붕 왔다고. 머릿속이 하얘지는 거.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지난주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이 우연하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물이 제일 많은 시기에 그 앞에 있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오늘 성경 가운데는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요단을 건너가는 그 일을 통해서 너를 큰 사람이 되게 할 거고 너희가 이 강을 건너게 된다면 이것이 너에게 증거가 되고 확신이 되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에 대한 표징이 될 거다. 그 훈련을 목적으로 때를 잘 못 맞춰서 물이 없는 때 와야 되는데 물이 많은 때 온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그 때를 하나님이 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대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며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는 건너는 방법의 차이가 있죠. 1세대는 모세가 지팡이로 갈라 나온 홍해의 그 바다를 걸어서 건너갔다면 여러분 2세대는요 갈라지지 않은 강에 발을 담그게 될 때에 강이 갈라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1세대에 비해서 2세대 믿음이 성장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40년의 광야의 생활 동안 더 많은 하나님을 경험해 봤으니까 그에 합당한 믿음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1세대와 2세대를 인도하시는 방법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건너는 방법도 차이가 있지만 그 길을 인도하시는 데도 차이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1세대가 애굽에서 나온 후에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 가장 빠른 길을 계산한다면 해안도로를 따라가는 길이에요. 직선거리입니다. 근데 거기 누가 있느냐? 블레셋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이야기는 블레셋과 싸워서 그 길을 지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백성이 이제 애굽에서 나왔는데 처음부터 전쟁을 만나게 되면 두려워서 돌아가게 될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 인도하시는데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어디로요? 홍해로요. 홍해로 인도하시는 바다 앞에 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는 거예요. 아직 이 백성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어려운 문제를 주면 그러면 포기할까 봐 되돌아갈까 봐 그 믿음에 따라서 한 단계 한 단계씩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죠. 그런데 2세대는요. 바로 요단강 앞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믿음이 성장했다는 이야기인과 동시에 더 어려운 문제를 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이 때를 못 맞춰서 요단강물이 제일 많은 때 오게 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때와 시기를 타령해서는 답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왜 하필 이때에, 왜 하필 이 시기에 이런 이야기 해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 인도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 거죠. 물이 많은 시기에 어떻게 건너갈까? 어떻게 건너갈까요? 물이 줄어들기를 기다려야 될까요? 시간이 약이고 세월이 약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마냥 기다리면 언젠가는 건기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물이 줄어들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그때 건너가면 될까? 기다리면 될까요? 그게 아니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만드는 동안에 거의 2년 가까이 그곳에 머물렀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가에 머무르면서 그 강을 건너갈 수 있는 그런 배를 노아 같은 방주를 아니면 또 많은 배를 만들어서 건너가야 될까요? 그럼 그건 사람이 할 수 있는 방법인 거죠. 땀 흘려서 수고하면 건너갈 수 있다.
여러분, 근데 거기는 믿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쉬운 문제, 쉽게 풀 수 있는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만나게 될 때 거기에 이제 믿음이 작용하게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될 때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적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며, 그래서 그 문제를 풀게 되면 내 안에 자신감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구나. 내 길을 책임져 주시는구나. 때를 돌릴 수 없다면, 어린아이의 믿음이 아니라고 한다면, 내 안에 믿음의 싹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직진입니다. 피할 수 없다면 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돌아가는 길이 아니라 정면으로 걸어가는 것. 여러분, 가장 어려운 문제를 풀어내야 사람들이 놀랍니다. 가장 물이 많은 시기에 요단을 건너야 여리고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을 두려워합니다. 홍해를 걸어서 건넜다는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눈앞에서 요단을 건너는 것을 보게 될 때에 싸울 의지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리고성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왔다, 홍해 바다를 건넜다라고 하는 것을 소문을 40년 전에 들었어요. 근데 그런 그들이 지금 요단 앞에 섰다라고 하는 것을 정탐꾼을 보내든 이게 다 아는 거잖아요. 요단 건너면 바로 여리고니까. 정탐꾼을 보내서 이스라엘의 그 동향을 살필 수 있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해요? 요단강 앞에 서 있어요. 강물은 많아요. 저들이 어떻게 여길 넘을 수 있느냐? 이걸 어떻게 건널 수 있느냐? 3일 동안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아요. 3일이 지났더니 건너요. 그걸 눈으로 보는 거죠. 귀로만 들었었는데, 40년 전에 소문으로만 들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 앞에 섰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저들이 어떻게 건너갈까? 눈으로 여리고 사람들이 그걸 보게 되니까, 그 일을 알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라합의 말을 통해서 너희들의 이야기를 듣고 너희를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게 될 때에 오금이 저렸다, 정신이 혼미해졌다, 두려움이 가득했다라고 하는 거죠. 전의를 상실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꼭 가야 할 길인데 때를 바꿀 수 없다면 직진입니다. 때를 바꾸지 못하면 직진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직진입니다. 어떻게 직진해야 되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어떻게 직진해야 되는가? 말씀과 함께입니다. 말씀과 함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요단강 앞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잖아요. 명령. 답을 주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스스로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언약궤를 맨 제사장으로 하여금 요단 물가에 들어서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으로 언약궤를 앞세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궤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머무르게 될 때에 거기서 성막도 만들고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도 만드는 거잖아요. 성막의 기구 가운데 이 언약궤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카시아 나무는 가시가 많잖아요. 그리고 그 나무 역시도 볼품이 없습니다. 뒤틀어져 있고요. 그래서 상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널빤지처럼 이렇게 평평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그 결이 뒤틀려져 있기 때문에 상자를 만들 수, 널판지를 만들 수 있는 나무 제목으로는 쓸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아카시아 나무로, 가시도 많고 이 결도 뒤틀어져 있고 그런 아카시아 나무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언약궤 상자를 만들었어요. 그럼 그 위에다 금을 입힙니다. 그리고 그 속에 무엇이 들어가 있는가? 모세가 받은 십계명의 두 돌판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의 신앙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볼품 없는데, 가시도 많은데, 남 찌르기도 잘하는데 그것을 다듬어서 그것을 깎아서
나무 상자를 만들었고 거기에 금을 입혔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금은 순금입니다.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은 순수한 깨끗한. 왜 순금을 입히는 걸까요? 그 속에 뭐가 있어서요? 하나님 말씀이 있어서. 우리가 그런 거예요. 볼품 없습니다. 가시도 많아요. 성격도 급합니다. 좋은 성품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 만나고 나서 하나님 알게 되니까 하나님 말씀 속에서 어떻게 해요? 다듬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요구하시는 그 믿음에 순종할 때에 거기에 의심과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없게 되는 그 마음, 그게 순금의 마음이에요. 그 안에 말씀을 담고 앞으로 걸어가게 될 때에 언약궤가 걸어가는, 말씀이 있는 곳에 걸어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가장 물이 많은 시기에 누가 요단강을 건너는 걸까요? 하나님 말씀을 따른 일에 두려움이나 의심이 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정금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그 길을 건너갑니다. 요단강물에 직진할 수 있는 이유는 말씀과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그곳에 사람들이 말하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두가 다 알게 됩니다. 모두라고 하는 것은 강을 건너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강 건너 저편에서 구경하고 있는, 기다리고 있는 여리고 사람들도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해서 건너갔더니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두려워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모두가 하나님을 다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성경 안에서 드러내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어야 할 곳에 빛이 있게 하셨고 새가 있어야 할 하늘에 각종 새들을 만드셨으며 물고기가 있어야 할 그곳에 많은 물고기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만드셨고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아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하와도 만드셨다. 하나님을 통해서 모든 걸 알아요. 그리고 그의 자녀가 되는 가인에게도 아벨에게도 셋에게도 그의 자손들에게도 가르쳐 주는 거죠. 어떻게요? 입에서 입으로. 여러분 성경이 언제 기록되었을까요? 누구를 통해서 기록이 되었을까요? 성경은 제일 먼저 기록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성경의 저자가 누구일까요? 모세잖아요. 모세. 근데 모세는 어느 시대 사람이에요? 구약. 네. 구약의 사람이요. 네. 딩동댕. 네. 모세는 구약 시대의 사람인데 언제냐? 예수님 태어나기 1500년 전입니다. 역사적으로 핫셉수트가 이제 양 어머니가 되기 때문에 그 역사적인 기록에 의해서 BC 1500년이에요. 그러면 BC 3000년 전부터 뭐 상형 문자, 그림 같은 문자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글자가 뒤에 가서 만들어지기 시작했을 때 히브리어도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언제 이것을 기록하느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성경을 출애굽기 시대가 모세가 사는 시대였는데 그러면 그 앞에 일어난 창세기 일을 어떻게 이렇게 모세가 세밀하게 알까요? 에녹의 이야기며 노아의 이야기며 아브라함의 이야기며 이삭, 야곱, 요셉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을 이 모세가 어떻게 이렇게 세밀하게 알까요? 그들의 조상이 되는 족보에 대해서 창세기 5장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이 족보에 대해서 모세가 이것을 어떻게 알고 일일이 이것을 다 기록했을까요?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을까요? 모세가 일일이 다 알 수 없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 주셔요?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 하나님 영감으로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가르쳐 주신 것을 모세가 받아 적는 거죠. 하나님 기록하신 것이기도 하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개될 때에 그거 염려했잖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갈 터인데 그들이 너 누가 보냈느냐, 너를 보내신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제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요? 이런 모세는 호렙산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있는 모습,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으로 하나님 만났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르잖아요. 모세가 기록한 이 성경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봐라,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다라고 전해줄 때에, 가르쳐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야, 너 그거 네가 지어낸 얘기잖아. 이거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게 그 증거가 어딨어? 네가 만든 이야기잖아. 네가 꾸며낸 소설이잖아.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안 받아들일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수 안 믿는 분들에게 교회 다니자고, 하나님 믿어야 된다고, 예수 만나야 된다고, 예수 부활하셨다고.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모세가 성경을 기록해서 주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믿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홍해 바다로 이끌어 주셔서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과 홍해 바다의 그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모세가 기록한 이 말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는 거죠. 내가 경험해 보니까 모세의 말이 사실이구나.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을 내가 경험해 보니까 기록된 이 말씀이 사실이고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요. 애굽에서 나온 세대, 홍해를 건넌 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잖아요. 하나님을 경험한 믿음의 증인들이 다 죽잖아요.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애굽의 10가지 재앙과 홍해 바다 이후에 태어난 세대예요. 에이, 아버지가 가르쳐줘도 부모가 가르쳐줘도 10가지 재앙, 홍해 바다 걸어서 건넜다고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요단강 앞에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을 건너게 하시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부모님이 가르쳐줬던 홍해 바다 이야기,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이야기, 성경의 말씀이 사실일까요? 아닐까요? 사실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믿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게 되니까 내 힘으로는 이 문제 풀 수 없었는데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 문제가 정말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해결되어졌을 때, 전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해결되었을 때 여러분 기도한 사람은 아는 거죠. 하나님 기도했을 때 응답 주셨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이 경험을 통해서 이 말씀이 믿어지니까 성경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바라고 원하기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주인공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제사장과 함께라고 그랬어요. 제사장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해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에 직진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맹목적인 믿음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맹목적으로 믿어라, 내 말이니까 믿어라 그러지 않으셔요. 하나님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가이드를 붙여주세요. 가이드.
여행을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행. 여러분들이 열심히 뭐 인터넷 뒤져가면서 준비를 하겠죠. 계획을 세우겠죠. 그런데 아무리 준비를 해도 막상 현지에 도착해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겨요. 난관들이. 여러분 스스로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첫째 뭐 언어도 안 될 것이고 스케줄이 막 꼬여져 있고 막 이런 것들을 풀 재간이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거기에 현지인 가이드가 있다면 신경 쓸 거 하나도 없어요. 돈만 있으면 돼요. 돈만 보내주면 되는 거예요. 가이드가 다 알아서 해결해 주는 거예요. 가이드가 다 알아서 인도하는 거죠.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방법으로 가이드를 붙여주셨어요. 그 가이드가 누구냐? 우리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주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바닥에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누가 가이드일까요? 누가 가이드예요?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맡은 종들이 앞에 가면입니다. 하나님이 주의 종들을 세우시는 이유는 그 성막이나 성막의 기구들을 그 무거운 짐을 지고 나르라고 짐꾼으로 부르신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말씀과 함께 앞서가는 사람이 되고 말씀과 함께 두려움의 중심에 서 있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두려움의 중심에 서 있는 그 제사장들을 보고 그 뒤를 따라서 요단을 건너게 되면 기적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요단 강물 누가 가르실까요? 하나님이 가르셔요. 하나님이 갈라놓으신 그 길을 누가 건너갈까요?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건넌 사람들을 보고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2024년 말씀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맡은 사람과 주의 종들과 함께 한다는 것이고 말씀을 믿고 앞서가는 사람과 함께 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말씀은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은 제일 먼저 강물로 들어갔는데 나오는 것은 맨 마지막입니다. 들어가는 것은 제일 먼저 들어갔는데 아무도 나서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주저하고 망설이는데 믿음을 가진 아니 하나님 말씀을 들은 하나님 말씀을 맡은 하나님 명령을 받은 제사장들이 먼저 앞장서고요. 그래서 요단강 갈라진 그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나오는 건요. 앞서 갔으니까 앞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오는 것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갈 때까지 기다렸다. 한복판에 서 있다가 맨 나중에 나옵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요단의 한 복판에 서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들어가는 것은 앞장서서 들어갔는데 그 두려움의 한 복판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서서 어린아이들을 노약자들을 앞서 보내는 거예요. 앞서 가라. 앞에 가라. 앞에 가라. 뛰어가지 않아도 된다. 급하게 가지 않아도 된다. 천천히 가도 된다. 앞에 가라. 뒤에 서 있는 거예요. 뒤에. 여러분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뒤에 섰다라고 하는 것은요. 너희들이 그 길을 다 건너가도록 내가 그 뒤를 지켜준다. 뛰어가지 않아도 돼. 천천히 가도 돼.
내가 뒤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물이 덮여서 죽는다면 누가 먼저 죽느냐? 내가 먼저 죽는 거야. 그런데 내가 죽지 않고 이 자리에 땅을 서서 이 언약궤를 메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도 살아 있다는 거야. 죽어도 내가 먼저 죽는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건너가라. 이게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래요. 여러분, 이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부모의 마음. 먼저 가. 내가 뒷정리하고 갈게. 먼저 자. 엄마가 다 정리할게.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씀과 함께하는 제사장의 사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을 책임져 주는 것이고, 힘든 일, 어려운 일, 두려운 일 앞장서서 하는 것이고,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이 그 길을 먼저 갈 수 있도록,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뒤에서 기도해 주고 그 자를 지켜주는 것, 그것이 하나의 증표가 되어주는 것, 그것이 말씀을 맡은 사람이 해야 될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이타닉 영화 아시죠? 안산에서 이 타이타닉 영화를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이 참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그래도 알아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굳이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여러분, 이것은 여러 가지 조사를 거쳐서, 고증을 거쳐서 아주 철저하게 사실을 바탕으로 만들었는데, 그 중에서 정말 사실인 것이 무엇이냐면, 그 마지막 순간에 그 악단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이 찬송을 연주하잖아요. 그들이 해야 할 일을 다 끝냈습니다. 배는 점점 기울어져 가고 사람들은 살겠다고 아우성입니다. 해야 할 일 다 끝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바이올리니스트이자 악장이었던 윌리스 하틀리라고 하는 사람이 다 끝났습니다. 가십시오. 악단들 보내놓고 자기는 그 자리에 남아서 바이올린을 연주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그랬더니 짐 싸들고 각자 살 길을 찾으려고 했던 그 악단들도 그 자리에 남아서 함께 연주를 합니다. 내가 사는 것보다도 두려워하는 그 승객들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그 자리에서 끝까지 연주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런 말을 합니다. 다 마치고 나서,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가망이 없는 그때에 그 윌리스 하틀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오늘의 연주는 우리의 특권이었습니다. 오늘의 연주는 우리의 특권입니다. 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 내가 이 땅에서 죽으면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시고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해요?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찬송의 가사가 그런 거잖아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 찬송의 가사 그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내 일생의 소원이었기 때문에 찬송하며 가는 그 길이 내 마음의 소원이었는데, 그 일을 찬송의 고백을 그대로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 그 시간을 주셨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 마지막까지 그 모습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두 가지 부탁을 드려봅니다. 2024년 예상치 못한 어려움으로 길이 막히게 된다면, 가야 할 길을 찾을 수 없다면 하나님 말씀 안에서 답을 찾으십시오. 만일 답을 찾지 못했다면 말씀을 맡은 주의 종들과 함께하며 그 길을 따라가십시오.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도울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여러분들 또한 누군가에게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되어 주십시오. 그들이 여러분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두려움의 중심에 서서 연약한 어린아이들을, 연약한 노인들을 앞서가게 하시고 평안히 가십시오. 안심하고 가십시오. 내가 지켜드리겠습니다. 내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래요. 모두가 다 자기 살겠다고 아우성치고 힘들고 피하고 다 도망가는데,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아버지이심을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특권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당신의 고난은 당신만이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의 고난은 당신만이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여러분, 이 특권을 놓치지 마시고 고난을 잘 이겨내시는 2024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좀 바꿨어요. 저 높은 하늘 위로 우리 박수 치면서 힘차게 찬양합니다.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니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다시 한번 주의 꿈을 안고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2023년 어려운 일들이 있다면 오늘 주신 말씀과 함께 하라고 그랬어요. 주의 종들과 함께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믿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내시려고 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흔들리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믿음을 위해 굳게 서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먼저 자원하십시오.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있다면 앞서 가라고, 나를 보고 안심하고 가라고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이 그 어떤 어려움도 넉넉하게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믿음의 가정, 우리 성민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한 주간을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찾게 하시되 말씀 속에서 답을 찾게 하시고 주의 종들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 그 길을 믿고 따르게 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게
하시는 기적을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담력을 얻게 하옵시고 이 일이 우리에게 믿음의 증거가 되어 주소. 더 많은 어려움들을 만날지라도 더 큰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하나님 더 큰 믿음 되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누릴 수 있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당하는 고난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권인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따르고 또 주의 종과 함께하며 그 길을 걸어가게 될 때에 믿음 있는 사람 되게 하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의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옵시고 청민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하나 되어서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하게 될 때에 견고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객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보호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주신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특권인 것을 믿고 그와 같이 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는 모든 일과 특별히 자녀들 위에 성민교회와 쉼터와 유치원과 이 나라의 민족과 북한 땅과 전 세계 위에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